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한 강사님 세 분을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목회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2021년 사역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정말 탁월한 목회자이고 탁월한 영적인 리더인 우리 이승록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지금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그런 멋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승록 목사님을 격려함으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맞겠죠? 제가 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김명수 목사님이 계속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순진했나. 목사님들은 다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다루셨는데 목회에 대해서 그렇죠. 예, 목회자의 참 자질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바로 앞에 강사님은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냐, 본질이 중요하지 그래 놓고 저번 맨 마지막 시간에 프로그램을 소개하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쟁쟁하신 강사님들을 맨 마지막에 저를 세운 걸 봐도 제가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오늘 강의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뭐길래 같이 이 반열에 세우셨습니까? 근데 딱 하나 찾아냈어요. 부산 출신들이에요 다. 김택수 목사님 반송교회, 김경서 목사님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박상준 이사님은 부산 해양대학교 출신, 영도. 저는 출신은 아니지만 부산으로 유학 가서 20년 있다가 그거 보니까 부산 거쳐오신 분들이 부산의 길을 받아서 그런지 다들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처럼 저도 목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로 오늘 제가 소망을 얻었고요. 정석희 목사님 부산 다녀오셨죠? 한국의 목사님, 예. 다녀오셨죠? 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맡은 강의를 준비를 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하튼 오늘 강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제가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나중에 PDF로 이 강의 안을 그대로 다 다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목회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언택트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본 단어고, 그다음 목회 계획은 저도 아직 세워본 적이 없고 담임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명수 목사님이 몇 번을 만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또 순종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순종은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 책 네 권은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그 영성책을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육신적인 인간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예, 정말 읽어보셔야 될, 이번에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책들을 인터넷 서점들 다 뒤져서 직접 서점에 가서도 목차를 보고 고르고 고른 4개입니다. 더 한 10권 정도 샀어요 이번에.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될 책은, 이 책을 읽어보면 제 강의는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11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래는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내가 안 된다 그래서 제 서재에서 그냥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서재에 있으면서 이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서재 벽에 처음에 유리에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부족해서 우리 그 송 목사님 사모님 보고 종이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제목을 써보고 또 기도하다 생각나면 일어나서 또 적고 해서 정리된 게 사실은 오늘 이제 계획 이 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목회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김명수 목사님께서 제 허락 없이 목회 연구비를 보내셨어요. 목회 연구비를 보내주셔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구나, 이제 꼼짝 못하게 한다 싶어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부담되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신년 목회 계획이고 또 언택트라는 새로운 단어 속에서의 계획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기도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교회 변화부터 좀 서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말 그대로 빌딩 처치, 건물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회 중심적인, 프로그램 중심적인.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오지 않으면 그 성도는 믿음이 없는 성도. 그래서 초창기에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교회 예배 규제를 하지 않을 때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이는 모임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이야말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때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저질환이 있고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못 오는 걸 가지고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약해서 못 오는 거를 믿음하고 판단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믿음 없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예배 드리지 않는 거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랑 만나고 목회자의 관심을 받지 않으면 눈도장 찍지 않으면 성도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어진 아까 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을 주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 한 단계 수료증을 받고 올라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나 그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정을 해왔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생기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비대면이라는 말을. 그냥 비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화장실에서 많이. 비대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제는 교회에 와야 되고 목회자랑 직접 만나야 되고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되는 성도인데 비대면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지 말라고 문자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누군지 막 눈총을 쏴서 그 새로운 영혼들이 상처받고 상처받아서 서울 성서 침례교는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문구 붙여놨더니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비대면으로, 신방도 비대면으로. 이제는 직접적인 컨택이 아니라 이제 만나지 않고도 목회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동안은 어떤 영성 프로그램, 수양회 같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는 영상 장비, 미디어 장비, 모든 그런 비대면 관련된 온라인 관련된 장비들 투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믹서기 디지털로 바꾸고 또 영상 장비들 바꾸다가 이번엔 카메라가 안 좋아서 조이풀 미디어에 장기 월 할부로 해서 집사님들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냥 과감하게 걸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화질이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코로나 그 조그만 녀석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들 그 녀석 때문에 투자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속상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장비와 그 기술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비대면이란 말과 두려움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두려움, 그 다음에 비대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조이풀 미디어 그 처음에 설립 이사로 있으면서 늘 주장했던 거 그럽니다. 교회에서 미디어 쓰면 안 된다. 영성 떨어진다. 미디어 선교의 이사인데도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찬송가 봐야 되고 그냥 말씀도 성경책 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데 제가 회개합니다, 대표님.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가상적인 가상의 현실이라는 메타와 유니버스, 유니버스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가상현실이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이 되고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이제 성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여전히 온라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미 목회자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정중하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목회자들도 교회 가지 않고 영상을 틀어놓고 저도 수요일 날은
녹화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온 오프라인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같은 조건 환경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양극화라는 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는 교회로 오는 세대와 교회로 오지 않는 세대.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성도고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일어났을 때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계획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내년에는 제 나름대로 평안, 그다음 소망과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성보 형제님 미안합니다만 33페이지로 바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내년 또 우리 교회 사역 발표한다니까 이게 궁금하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아, 부산 출신들은 마음도 같구나. 박상주 목사님하고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내년 또 주제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할까 미래 목회 연구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 서재에서 성경 일독을 할 때 이 말씀이 확 꽂혔어요. 그리고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 그리고 목사직여도 이 말씀을 나중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평안, 내년의 평안과 미래와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들과 같이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올해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목회라면 내년은 성도들에게 갇히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망과 평안을 가지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내년 또 키워드는 평안 그리고 소망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저희 그 키워드 제가 오타를 한 거고요. 소망이 있는 미래를 여는 해로 표를 정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내년까지만 연간 표를 정합니다. 그 내후년부터는 연간 표가 안 돼. 이제 내후년부터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 보죠? 다 제가 아직 후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취임하니까 아직은 담임 목사님 체제로 해드리기 위해서 연간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저는 이 연간 계획이 아니라 아까 박상주 아직 좀 덜 다듬어졌습니다만 제가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만들어놨던 표에 권세와 권능,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권세는 구원의 확신,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복음 안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성도들은. 두 번째로는 이웃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면 분명히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행복한 성도라고 제가 정해봤고요. 그 실천 목적으로는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 사랑,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왜 영성이란 인성, 비전을 그전은 이것만 있었는데 제가 발언을 이번에 삽입한 게 영성이라고 다 같은 영성이 아니더라고요. 인성이라고 다 같은 인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선언문을 만들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 교회 좌측에는 이 선언문이 붙고 우측에는 아까 소망이 있는 미래를 여는 해라고 하고 내후년에 오른쪽, 그러니까 연간 표가 들어가는 곳에 늘 또 다른 그 내용은 제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담임이 안 된지라 공개하면 책상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때 물론 현재 담임 목사님과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얘기를 하고 나중에 시간 없으면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여러분이 서울교회 사역이 뭘까라고 하는데 이게 답니다. 내년도는요. 자, 다시 5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이 키워드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교회냐, 빌딩 처치에서 온라인 처치,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처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플랫폼 처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플랫폼이죠. 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으로 전체를 구동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들,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영어는 못하는데 그냥 플랫폼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제일 인식이 좋아서 플랫폼 처치란 말을 썼지만, 아까 교회 중심, 성도들이 주중에도 교회에 와야 되고, 성경 공부하려면 교회에 와야 되고, 전도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되고, 예배 드리더라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성도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교회의 당만 키워왔어요. 교회의 당만. 그러니까 교회의 당을 키우고 그곳에 사람들을 품어오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플랫폼 처치가 되면 거대한 교회는 사실은, 거대한 건물을 가진 교회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당이 이만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보조의자를 놔야 되냐 할 정도로 숫자가 올라가서 집사님들이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최소한 2부 예배로 꽉 찰 때까지는 저는 건축 안 합니다라는 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까 박상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사님들이 건축 얘기하니까 그럼 집사님들이 기도해 보시고 준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라고 던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꽉 차서 2부 예배 드리는 최소한 200에서 250명 될 때까지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감당이 된다. 왜냐하면 주일날만 꽉 차죠. 평일날은 공실로 남아 있거든요. 제일 아까운 공간이 사실 이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기능과 감독과 어떤 그 명령하다른 플랫폼 처치에서 하지만, 앞으로 교회 기능들은 이 지역별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플랫폼 처치란 개념을 가져왔는데, 아까 양극화 현상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찰력 있는 리더예요. 그리고 이 통찰력 있는 리더와 그 다음에 탁월한 행정가, 이 플랫폼 처치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목장이라는 부분의 소그룹 리더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목회자도 그만큼 아까 기도하고 말씀 전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목회자가 다 신방 다녀야 되고, 목회자가 다 전화해야 되고, 비본질적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정말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시간들을 사이드 시간들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서 통찰력 있는 리더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탁월한 행정가가 그 리더의 생각을 현실화 만들어 가는 것. 이걸 어느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바로와 요셉에 대한 그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꿨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7년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그 환란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애굽은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말할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 있는 리더와 그 다음에 이 리더의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스태프들, 조력자들만 같이 있다면 정말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우리도 아직 저희 교회도 아직은 구역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조직화하는데 전체 구역은 아니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 팀들만 목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 영안 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을 제가 많이 모니터링 하거든요. 제 조카가 그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근데 박정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성도들의 목사가 아니라 리더의, 목자의 목사다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지금 계획 중이냐면, 내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도 제 설교 원고는 100% 다 문장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100% 완성하고 80%만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대지가 3개면 대지 2개만 할 거고요. 핵심적인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다 가고 나면 목자들만 제 방으로 불러서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다루지 않았던 설교 부분만 목자에게 설명하고, 주중에 목장 모임에서 이 부분까지 다뤄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주일날 목사님께 들은 설교를 목자가 가서 다시 리마인딩 시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목사님이 하지 않았던 좀 더 좋은 메시지를 목자가 가지고 간다면 빨리 가서 가르쳐야 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 목장 모임에서도 주일날 들었던 말씀 외에 목자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 터뜨려주면 때로는 우리 목자가 죄송합니다. 우리 목자가 목사님보다 영성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만 목장에 가면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줌으로 인해서 목자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 진액 중에 엑기스는 목자에게 주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목장 모임에 오면은 이제는 그걸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처치에서 필요한 거는 예배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전담 신방팀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저와 제 아내가 거의 신방 전화를 다 했어요. 제 아내는 자매들 위주로, 저는 이제 형제들 위주로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성도들을 어떻게든 동참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3주 전에 우리 사역자 부부들만 모여서 교회에서 잠시 짧게 나누면서 특별 전화 상담팀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부서별로 그날 결석한 사람들을 다 신방에서 전화 신방에서 결석 사유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시나 5시에 그 사역자 모임을 가질 건데 그러면 그 청년회장 아니면 청년부 담당 사역자 아니면 그 부서장은 그 사역자 회의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출석부 있는 데다가 그날 그분이 왜 결석을 했는지 출석 사유를 적어서 사역자 회의 때 올립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다시 그 각 부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도는 전화로 신방할 건지 아니면 이 전화는 부목사가 전화해서 신방할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갈 건지에 대해서 주중에 사역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신방 분담을. 그래서 화요일 날은 사모들이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원로 사모님 빼면 새 사모들이 있으니까 이 새 사모에게 저희가 각각 그 주간에 신방 전화할 사람들 명단을 주고 그 신방 내역에 대해서 제가 주면은 사모들은 화요일 날 중에 무조건 화요일 날 각 성도들과 통화를 다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그래서 너무 그러면 나중에 식상한 거 아니냐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전화를 해서 그분과 통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은 사모들이 전화 신방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역자들이 그 단계별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내년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다들 잘 아시니까. 그 대신 양육도 저희는 주중에 했었는데 그 박상조 목사님 2달에 한 번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2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을 뺐습니다. 한 매달 마지막 주는 어울림 예배로 해서 초등학생부터 그 다음에 모든 전 연령이 한 교회 그냥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예배 전에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갈 사람들 가는데 마지막 넷째 주는 어울림 예배, 전 성도가 어울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먹고 부서별로 다시 모임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부서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어울림 예배 때는 저는 장년 위주로 설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는 어울림 예배 때 매월 넷째 주는 담당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저만 설교하면 초등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다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또 푼수 떠는 것 같아서 품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한 번은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주일학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학생부 담당 사역자가 그 다음 달은 학생부 담당 사역자가 학생부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고 그 다음 달은 청년부 사역자가 청년부 수준에 맞게 설교하고 그 다음 달은 제가 또 설교하고 어른들은
아이들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학생, 청년들 다 먹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못 먹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하고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그 밥을 먹지 못하니까 내가 젖을 준다.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꾸 목회자들은 전 세대가 어울려서 통합 세대를 만들고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파격적으로 올해도 한번 송규창 목사님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중간쯤에 한번 송규창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 주일학교 수준에 맞게 설교하세요라고 해서 설교를 한번 물이 있어요. 역시 예 주세요. 예. 또 따뜻함을 떠준 이런 우리 조력자의 센스입니다. 제가 찬물을 잘 못 마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오후는 부서별로 전환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세대별 차이가 없도록 꼭 담임 목사만 주일 설교 오전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일학교가 10명 앉아있고 주일학교 10명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저는 누구든지 그 청중에게 맞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설교자는 한 번 더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제와 봉사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특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성도에게 더 집중된 구제 사역, 내부적 구제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교회로 오는 성도도 있고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하겠다 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리바운드라는 부분에 설명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럼 이 양극화 현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그들을 다시 흡수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인데요. 차별화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니면 차별화된 게 뭐냐를 여러분 잘 관파하셔야 돼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저희 교회 앞에 지금 대단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주한 부모들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어느 부모님이 와서 저에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바로 옆에 피자스쿨 옆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있어요? 당연히 있죠. 주일학교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 가장 잘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를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에서 내가 내 아이를 주일학교로 맡긴다면 차별화된 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 듣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와,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당신의 교회, 당신 교회 학생부 다른 교회랑 차별화된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찾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화적인 부분들, 한 분야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말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교가 전문화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양육이 전문화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쩌면은 뭐 선교 사역이나 그런 어떤 대외적 선교 활동에 전문화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 재정의 뭐 70%를 선교에 씁니다라는 특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전문화성 있는 그것을 잘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갑니다라고 주보에 광고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다음 달에 또 프로그램 바뀌겠구나. 내년에 또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서 D12로 보이고 G6로 바뀌고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바뀌어.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뭐야? 했을 때 성도들이 버튼 누르면 딱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D12였는데 올해는 G6로 가고 내년에는 또 뭐 전도 폭발로 갈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 목사님의 어떤 탁월한 딱 이게 우리 교회는 이거야라고 나와야 돼서 그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래도 전략을 썼잖아요. 저희 큰 누님이 그 교회 다니셨는데 성도들한테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종이 나눠줬어요. 종이. 우리 목사님은 하면 30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키가 짧고요. 우리 목사님은 뭐 대머리고요. 여하튼 어떤 성도들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목사님 하면 30가지 자랑이 잘잘잘잘 나오도록 우리 교회에 그러면은 30가지가 잘잘잘잘 나오도록 성도들을 완전 세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 전도회 가서 누구 만나죠. 만나면 아이고 우리 세해된 교회는요. 그러면은 그냥 30개들 먼저 그냥 쫙 외우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저럴까라고
무슨 교회인데 저렇게 목사님 자랑할 게 많고 교회 자랑할 게 많을까?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안 되는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주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전도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전문화가 뭔지를 관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통과 그게 사라지다 보면은 혼돈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존 성도와 전도 대상자 지향적인 개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특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객 만족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건물 중심적, 목회자 중심적이어서 성도들을 사실 우리가 배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거니까 따라오세요 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이거니까 무조건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게 그 교회들을 접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순종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느니 저 교회 가서 순종하는 게 낫겠다라는 많은 빅 데이터를 우리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예요. 그 전엔 우리가 뭘 원했어요?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기 전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슨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제는요 순종하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핀셋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특화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특화할 수 있느냐, 핀셋 전략. 전도 대상자 아니면 성도의 특성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는데요. 요즘 그런 게 있다면 두유 중에서도 연령별로, 강서구 씨도 그 나와서 하는 범위 60대 겨냥한 두유가 있고요. 또 그 시니어 두유라고 있답니다. 시니어 두유의 특징은 뭘까요? 골다공증에 좋도록 특화시킨 두유예요. 그러니까 연령의 그 연령대별로 맞는 특화 어떤 핀셋 딱 집어내는 것. 어제 김명수 목사님 핀셋처럼 집어낸다고 그래서 현상호 목사님이 저보고 핀셋 가져왔냐고 그래서 예, 핀셋 가져왔습니다. 핀셋 전략이 있어요. 분명히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전용 안마기도 나와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렉스톤 차 있잖아요. 그때 광고 카피 아세요, 여러분? 렉스톤. 대한민국 1%만 탈 수 있는 차라고 그랬어요. 1% 제가 와, 그러면 우리나라 1% 안에만 렉스톤을 탈 수 있으면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뭐가 되겠어요? 야, 나는 대한민국의 1%밖에 없는 차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고객의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겨냥해서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미경 전략인데요. 이거는 정말 그 작은 필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의 센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그 성도를 향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성도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현재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 목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필요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성도들에게 채워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사모님께서 자꾸 당신은 복음한데 좀 성도들 필요한 거를 설교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하다 보면 아빠 그거 말고 좀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좀 전해봐.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야, 내가 정말 위로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껏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게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좀 내 가슴 좀 만져주는 설교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저기 교보서적 가서 그 인문학 관련된 책을 8권을 샀어요. 그리고 인문학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뭘 필요하나, 코로나가 요즘 다 붙잖아요, 책에. 코로나 관련된 인문학 책을 다 읽어보고 아, 성도들이 이걸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좀 약간 내용을 바뀌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투적으로 나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나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해줬어요. 저한테는 안 맞는 설교였죠. 그런데도 했어요. 근데 그날 성도들에게 문자가 제일 빗발치면서 저한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빗발치는 설교와 피드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마음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희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세요? 예. 아, 성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에 갈급해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현미경 정말 성도들의 삶을 분해하고 확대하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컴퍼스 전략인데 컴퍼스는 반경을 정하는 거잖아요. 지역 특색에 맞는 교회 분위기 특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도 지금 우리 교회 1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는 예배당도 빕니다. 그다음 저희 교회 리모델링 잘 해놨는데 특히 화장실이 이태리 타일로 다 붙여놨는데도 주중에 놀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또 주일학교 별관도 저희가 꾸며놨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오픈형 화장실로 제가 원래는 그 구청에다 그 간판을 좀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붙이는데 조건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돈 안 들이겠다 그랬어요. 화장실 좋으니까 주민들 좀 쓰게 해주겠다 그랬는데도 구청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경상도 말로 차별하마 문 열어놓으면 되지. 가지고 그냥 우리 사역자들이 있을 때는 그냥 화장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요. 그래도 여전히 공간들이 비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 주민들이 좀 와서 썼으면 좋겠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프로그래머 하면 또 사역자들이 인력이 투입되니까 그냥 우리 사역자들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와서 그 차라리 커피를 무료 셀프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무료 카페라고 정해볼까?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모임을 하거나 또 어떤 작은 강의나 세미나를 해야 될 때 그런 필요가 있으면 차라리 우리 사무실이 우리 1층이든 교회든 별관이든 다 오픈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에는 주중에 노는 공실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헌신하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수막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공간이나 세미나실이나 소그룹 모임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차까지 커피까지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전도 방법이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가 지역 가운데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퍼스 전략에서 하나 더 좀 얘기하는 게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 앞에 화단이 있는데요. 그 화단에 할머니 가끔 신문지 박스 그다음에 그 스티로폴 쓰레기들이 화단에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어느 날 멀리서 한번 화단을 지켜봤어요. 왜 여기가 쓰레기가 생기나.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다가 힘드니까 마트에서 장 볼 때 박스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풍역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 있으니까 교회 화단에 앉아서 그냥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놓고 가시는 걸 발견하면서 아, 쓰레기를 없애려면 의자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앞에 화단을 없애고 벤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항상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제가 지나가면 지금도 아이고 목사님 의자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가 서울 성서 침례교회라고 아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얘기하면 아 거기 의자 만들어준 교회 그 진짜 좋은 교회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뭐 질타받는데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시면 가끔 저희가 그 또 따뜻한 녹차나 커피 아니면 그 뭐 저희가 티슈 같은 거 전도진 안 드려도 티슈 같은 거 드리면 아이고 의자 만들어준 것도 고마운데 이런 것까지 주냐고 하면서 그분들이 소문을 내주더라고요. 진짜 좋은 교회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뭐 북카페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북카페 하고 또 뭐 하는데 그 교회 문화 그 교회 그 죄송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수준 그 지역 교회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수준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어느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에서 북카페 하니까 좋다. 우리도 다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하자. 근데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북카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땐 경로당을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죠? 국악을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장고를 갖다 놓고 안마 의자를 갖다 놓고 그래서 힘드실 때 와서 언제든지 안마 마사지 좀 하시고 발 마사지 좀 받고 가세요. 그 지역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컴퍼스를 정하시고 그 컴퍼스 안에서의 수준들을 파악한 다음에 지역 주민에게 접근하면은 그거는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 뭐 세들벳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우리 교회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해서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걸 먼저 파악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낚싯대 전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진 역량을 살려서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이거는 정말 전문화된 전략이에요. 아까 핀셋 전략하고도 비슷한 부분인데 그 젠틀 몬스터라는 그런 브랜드 그 있다네요. 그 선글라스인데 그 브랜드가 전 연령을 겨냥하지 않고 특화된 그런 데만 아주 작은 고객들에게만 그 브랜드를 판매를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리담회가 아니고 내가 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걸 쓰고 나면 계속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전도 대상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그 집중 사역 속에서도 전도가 가능한데 안양에 있을 때는 그 신혜영 목사님이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캄보디아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신혜영 목사님 음악 사역, 저는 캄보디아 사역. 그래서 그때 뭐 제 때문은 아니지만 전도에 한 2% 영향을 줬던 것, 부흥의 2% 영향을 줬던 것은 캄보디아 친구들만 한 30명 정도 모이고 오케스트라도 한 20-30명 막 구성되니까 교회가 정말 그 처음 온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주일학교 사역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집사님들이 지나다니다가 요즘 아이들은 보면 누군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뉴 페이스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그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타겟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다음에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줬고, 그 안양교회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하기 전에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태극기, 그리고 왼쪽에는 캄보디아 국기를 큰 걸 걸어줬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그 유명한 그 유적들을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다 다 도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오면서 울더라고요. 한국에 어디 가도 이렇게 캄보디아를 배려해주고 국기를 달아준 데가 없었다. 속으로 그랬죠. 다 내 전략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약간 피로 채운 것과 정말 그 대상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만 되면은요. 처음에 그 생튜닝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생튜닝하고 저하고 처음에 둘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성까지 가서 아침에 봉고차 가지고 가서 태워와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그 동시 통역기를 그 안양교회 발코니에다 다 만들어서 애들이 그 캄보디아 친구들은 그 이어폰으로 듣고 생튜닝 형제가 목사님 설교를 즉흥해서 바로 통역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소문 났으니 화성만 아니라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하고 그 필요에서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그때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생태계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파일은 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요. 전염병의 반복적 유행, 거대 정부, 새로운 독재. 이건 독재는 지금 뭐 문재인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요, 교회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교회는 죽어도 교회 문 잠가놓고 불을 질러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숫자를 조절하는 방법을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입니다. 1.5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50%, 30%, 20%. 지난주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라 마라 말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냥 저희가 최대한 방역을 준비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자율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에 그래도 성도님들 걱정할까 봐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율적으로 대부분이 다 온라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전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있는 공간에다 TV 다 설치해가지고 많이 몰려올까 생각했는데 예배당도 안 차더라고요. 이제는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루는지 알게 됐구나. 두 번째로는 주변국과 동맹국의 배신이죠. 눈치 보기. 최근에 TV를 보니까 동남아시아 IT 기업들의 역습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만이 IT 기술의 지금 최강이 아닌 거예요.
동남아에서 이걸 카피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되고 있고, 전자 하면은 무조건 일본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멀지 않아 중국이 전자 쪽에 다 제패할 거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좋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은 없었어요. 트럼프가 되면은 국방에 대한 부분들은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 거고, 바이든이 되면은 국방은 약해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아질 거다. 근데 바이든은 친환경 관련 정책을 많이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석유를 많이 파는 사람이고 바이든은 친환경이면은 서로 대립되죠. 그럼 바이든이 친환경을 하게 되면은 좋냐? 생산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겠죠. 기름을 많이 안 퍼내게 되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친환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기나 이런 간접적인 에너지만 공급할 뿐이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손에 쥐어지는 물건은 석유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국들의 상황이 눈치 봐야 되고 환율 급등한 게 따라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죄송합니다, 리쇼어링, 오프쇼어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경제학자 아닌데 아까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리쇼어링이 뭐냐면 우리나라나 모든 큰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대부분 공장을 다 지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다 기술력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업이 크면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 되겠다, 중국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약간 그런 괴짜 기질이지만 미국에서 표를 많이 준 이유가 이 리쇼어링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리쇼어링이죠. 다시 돌아오면은 100% 그 정착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삼성에다도 러브콜 했어요. 니들 갈 데 없어? 미국으로 와. 우리가 공장 다 세워줄게. 그 대신 우리나라 사람 써줘. 근데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프쇼어링이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성보영 작가, 내가 나중에 보냈던 파일인가요? 나중에 보낸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오늘 제가 아침을 잠시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연령별 취업률이 60대가 350만인가 됐고 20대가 320만인가 됐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60대와 20대가 밑으로 있다가 곡선이 꺾여서 60대가 지금은 위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대가 밑에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리쇼어링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리쇼어링,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3분의 1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거냐? 젊은 사람들은 쓸 수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 지원금 해가지고 집 나오면 35만 원씩 방비 대줄게, 호텔비 대줄게,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그럼 고령층은 어떻게 할 거냐? 60대는 그냥 와서 그냥 노란 조끼 입고 마을 좀 지나다니고 쓰레기 줍고 하면은 돈 줄게요. 국가에서 국채를 가지고 지금 다, 죄송하지만 이걸 다 지금 우리나라 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아니에요. 기업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올리겠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약간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 지금 국채를 가지고 자꾸 돈을 푸는 현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나라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결혼한 청년들, 결혼한 커플들 제가 기도가 많습니다. 대부분 김포, 서울 외곽으로 다 빠져요.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젊은 목회하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집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 외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기존의 성도들도 이제는 무리한 대출을 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생활은 어렵고 대출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부동산 포기하면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억을 대출을 갖고 3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 가지고 어디에서 집을 살 수 있죠? 반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지하로 들어가더니 차라리 구리나 김포나 의정부에 아파트를 사겠다. 그래서 다 기존 사람들도
좀 탈도시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양분화 현상. 그래도 전통적인 것과 역사가 있는 교회는 저희도 48년 역사가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어도 좀 자랑합니다만 올해 헌금이 110%였어요. 예, 110%. 성도들이요. 저는 일부러 교회 온라인 계좌 오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임원단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논의해가지고 이거는 저희 성도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 목사님 온라인 계좌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해놓은 온라인 계좌 싹 집어에 올려드렸죠. 지난주도 성도들이 거의 한 30%도 못 왔을 것 같은데 헌금은 똑같아요. 오든 안 오든. 예, 그러니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개척과 미자립 교회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죠. 죄송하지만 우리 서울 친교회에도 11월 첫 주부터 교회 건물세를 못 내서 건물을 포기하고 가정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전환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한번 그 개척자금 후원금도 좀 보내드리고 사랑의 헌금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양분화 속에서 이 생태계 위협 속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전략을 세워야 될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사냥꾼. 제가 볼 때는 신천지 이야기입니다만은 처음에 4월 달인가에 신천지가 나오고 막 할 때 우리 좋아했잖아요. 저는 제일 불안해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신천지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왜냐하면 신천지가 터지니까 이제 신천지가 어떤 건지 사람들이 알았을 거다 하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서울 성서 침례교회나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번 빵 터지고 조용할 때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두 명 터지니까 교회에 대해서 맹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 실추됐어요.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말을 못 하겠대요. 밥 먹을 때마다 교회 오늘 또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정말 하면서 교회 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서 같이 밥을 못 먹겠다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가 이미지가 우리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교회에는 이미지가 실추가 돼 있고 특히 이만희 씨가 지난번에 그 법정에 갈 때 저 사진인데 이만희 씨가 이제 끝나면은 신천지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지금 이미 12지파의 그 지파장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금력도 어마어마하죠. 그때 신천지가 코로나 터져서 사회적으로 힘들 때 120억인가요? 우리가 기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질본에다가. 네, 120억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질본에서 고민했어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120억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금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각 이만희 씨가 몰락하더라도 각 지파들이 살아남으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어디다 쏟겠어요? 다시 교회에다 쏟죠. 예, 교회 추수꾼들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타겟으로 아마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자금 무상으로 빌려줄게요. 뭐 임대료 몇 달 대줄게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태에서 정말 제가 지금 내년에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장학회를 내년에 만든 게 제 꿈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이글리시아니 크리스토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막강합니다. 근데 그 이단이 큰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기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이글리시아니 크리스토에 들어오면은 6개월간 무조건 직업 보장이에요. 생계 보장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백화점, 그 다음에 뭐 그 큰 기업들이 대부분 이글리시아니 크리스토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글리시아니 크리스토가 하면 6개월간 안정적인 직업, 백화점에서 일하는 걸 보장해 준다. 누가 안 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전략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계속 고민하다가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있어요. 피아노 반주 끝나자마자 청년부 모임도 안 하고 도망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알바하러 가야 된대요. 또 어떤 친구는 주일날 예배를 못 와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알바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 알바를 가지 않고 교회 와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재작년부터 대학생들에게는 교회에서 알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면 앞으로 주일날 가지 마. 주일날 일당 내가 교회에서 줄게.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 중에 뭐 특별한 은사가 없다. 그럼 방송실에 해. 방송실에 PPT 넘길 줄 알잖아. PPT 넘겨.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용돈으로 토요일 날 주일 날 알바 안 해도 될 정도 조금이라도 줄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그 본 예배 11시에 스태프들을 대부분 대학생들로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이 목사님 교회가 공짜로 봉사하는 거 되지 다 어떻게 돈을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돈이 아니라 알바비입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PPT 지금 넘기지 않고 반주하지 않고 그죠? 영상 편집하지 않으면 어디 있겠어요? 다 알바하러 나가잖아요. 차라리 교회에서 저들을 줍시다. 어차피 교회에서 청년들 장학금 줘도 부족한데 이거 몇 푼 주면서 집사님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는 장학회도 만들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는 계속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른 대학생에게 인수하고 자기는 현장에 가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이제 무상으로 보상할 때 그래도 받아먹은 게 있는데 그냥 입 닫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투자시키면 그 청년들이 나중에 다 가서 물고 옵니다. 집사님들. 제가 집사님들 설득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제가 일자리를 교회 안에 줘서 주일날 토요일날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행정 간사를 제가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도 알바 그 주중에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청년이 대학 스케줄을 보고 괜찮으면 그 대학생을 행정 간사로 둬서 앞으로 주보라든지 기타 일반 업무들은 그 대학생이 맡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 또 저희가 페이를 차용해서 줘서 최대한 이 이단들이 끌고 가려는데 넘어가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재 육성과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지금 육신적인 냄새만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복음으로 막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돈을 뿌리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강의하기 부담됩니다. 지금 나중에 편집 좀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교회 생태계 위협은 디지털 위협이죠. 지금 가장 큰 게 이 상황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 얘기한 대로 조이풀 미디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들이 영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정말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중대형 교회에서요. 너무나 화려한 영상들을 홈페이지에 다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 스마트폰 살짝 한번 봐보세요. 메인 화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어디 교회 어플들 다 깔려 있어요. 새벽 예배는 분당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주일 10시 예배는 온누리 교회, 11시는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오후에 차 운전할 때 심심할 때 웃기는 장경동 목사 교회. 성도들이요 웬만한 우리보다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하지만 사실은 생각할 게 그래도 그 교회보다 못하더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들이 영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성도들 현혹시키고 있다는. 그러나 반대로 소형 교회는 영상 장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번 올해 한 해 제가 가장 바빴던 것, 우리 김명수 목사님도 바쁘셨지만 개척교회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힘들게 토요일 날 오후나 되면 전화가 와요. 이 목사님 지금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상이 안 돼. 전화로 막 설명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세요. 제가 좀 이따 갈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참 바쁠 때도 가서 다시 현장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팅해드리고 와요. 아이고 고마워요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와요. 지난주는 되던데 또 안 돼? 뭐 카메라 세팅이 안 돼? 뭐 안 돼? 소형교회 이번에 장비 세팅하고 그런데 정말 시간들 많이 했지만 힘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의 미디어 중독, 넷플릭스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토요일 날 8시 되면 주말 연속극 보려고 드라마 보려고 딱 다 해놓고 소파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바쁘지만 또 주일날 8시에 앉아서 딱 보잖아요. 그죠? 삼광빌라 제 아내가 완전 열렬 팬인데 아내 없죠?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8시에 앉지 않아요. 삼광빌라 40편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침에 딱 밥 먹고 거룩한 자세로 앉아서 스마트폰을 켜고 삼광빌라 넷플릭스에서 1부터 끝까지 딱 눌러놓고 계속 봅니다. 짜장면 시켜서 먹고 보고 졸리면 누워서 보고 완전 그거를 일명 몰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목사님이 막 설교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고 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요.
그리고 목사님 아까 설교할 때 이거 맞지요? 화면을 보여줘요. 맞아. 근데 아까 목사님 그게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래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목사 설교에 대해서 어느 설교에서 카피해 왔는지, 어느 인터넷에서 카피해 왔는지 이거 다 찾아내요. 젊은이들은요. 무서워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에 대한 생태계를 유지해 가야 되느냐. 제가 바라기에는 중대형교회 홈페이지 운영 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설교를 가끔 오픈하지 않고 주일 그 통편집이죠. 찬양 시작해서 마지막 폐회 기도할 때까지 모든 예배를 그냥 컷 편집만 해서 1주, 2주, 3주, 4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 올라가면 4주 설교는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꾸 설교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고민하기는 대형교회도 부탁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는 거는 결석한 사람들 위해서다라고 생각한다면 회원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회원제로. 그래서 뭐 어느 교회 성도님들 자기 회원으로 들어왔을 때만 이 영상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개척교회가 삽니다. 목사님께 15분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야 개척교회가 살아요. 실컷 개척교회에서 복음으로 해가지고 막 제자 양육시키고 있더니 좀 뭔가 좀 평일날 또 더 배울 거 없나 싶었더니 어느 성도가 야 어느 분당 우리 교회 가봐 정말 말씀 좋아. 그 분당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보다 보니까 백화점 가서 딱 그 쇼핑하고 온 기분인데 우리 교회 왔더니 지혜합니다. 근데 곰팡이 냄새 나요. 또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또 왜 이래?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이제 마음이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쏠리다가 대형교회 다 이렇게 홈페이지 오픈하는 건 수평이동 유도하는 거예요. 다 수평이동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막아야 돼요. 그 대형교회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같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뭐 분리개척도 있지만 분리개척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 홈페이지들 다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영향력이 올라가고 개척교회가 싹이 나듯이 살아요. 그냥 묘목만 나오면 다 갖다 개척교회 대형교회에다 심어놓으니까 한국교회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소형교회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데 설교 부분이 아니라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서 나가는지 분명한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좀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주보를 수집했잖아요. 주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보를 수집해서 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예배 한번 살짝 드려보고 좀 미심쩍으면 또 한번 와서 드려보고. 근데 이제는 방문해서 점검하는 성도들 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서울 성서 침례교회 검색하면 설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목회 사진들 보면은 다 행사 사진들 올라와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서 침례교회 가끔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면 3년 전에 멈춰 있는 교회, 2년 전에 멈춰 있는 교회,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는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내리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도 홈페이지가 죽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 교회 지금 안 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필요 없는 듯. 그러니까 관리 안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주일학교 링크, 청소년부 링크, 청년부, 남전도, 여전도 다 게시판 다 만들어 놨는데 3년, 2년 동안 담임 목사님만 글을 올리고 있지 아무도 글을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게시판 죽여버렸어요. 쓰지 않고 죽어있는 게시판은 오직 하나. 교회 비전은 고정되니까 교회 비전은 고정된 게시판이지만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영되지 않으면 다 지운다 해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돌아와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새벽 예배 하고 나서 새벽 예배 칼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보, 그 다음에 설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바뀌지 않은 건 저는 과감하게 게시판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생동감을 느끼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넘겨주실래요? 세 번째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을 지원하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많은데 저희도 다 드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계시는 자매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집에 인터넷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알뜰폰 쓰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TV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형교회 기독교 TV 들어가서 대형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고민해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고민하다가 김명수 목사님께 자문을 얻어서 태블릿을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한테. LTE용.
여기다 그 유심칩만 꼽아주면 데이터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전화번호도 새로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바탕화면에다가 저희 교회 그 카톡하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눌러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직접 어떻게 하는지 세팅하는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치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이 태블릿 번호에다가 제가 온라인 주소를 딱 보내드리고 모치님 그것만 딱 누르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오늘 나 목사님 TV에서 봤어 너무 좋아.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동안 우리는 당연히 다 드릴 줄 알았는데 온라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근데 비싸진 않아요. 인터넷에서나 당신 근처에 있는 당근을 찾아보시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대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장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심칩 17,000원짜리 하나 꼽아주면은 한 달 동안 성도들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그 무제한 데이터를 지원해 드릴까, 인터넷을 설치해 드릴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걸 끊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성도님 끝났으니까 철수해서 가져갈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은 뭐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요금제만 끊으면 되니까 제 명의로 요금제를 만들어서 지금 다 뿌리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 조만간 조사 나올 것 같아요. 대포폰 왜 이리 많이 쓸까 싶어서 예, 그러나 정말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갑자기 안 되죠? 예,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미디어 운영자 육성이 필요해요. 특히 부탁드리지만 젊은이들, 특히 목사님 알바 때문에 교회 못 와요 이런 사람들, 목사님들 용돈 들여서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주시고 차라리 교회에서 미디어 배워서 그냥 PPT 해라 네가. 그러면 내가 용돈 줄게 해서 미디어 운영자들 계속 육성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이풀에서 잘 하실 겁니다. 다음요. 예, 이거 넘어갈게요. 계속 엔터 한 번만 쳐주실래요? 저거 갑자기 안 되죠? 잠깐만요. 예, 여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새생명 전도 축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온 오프라인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번에 그 영안 침례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200명의 영혼을 결실했다라고 해서 제가 쇼킹해서 뭐냐라고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1차는 교회로 전도하는 거,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2차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역 그 지역별 소그룹 있잖아요. 그곳으로 새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장 목자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미리 목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선물을 딱 세팅해 놓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TV를 틀어 놓고 그냥 새 가족들 우리 점심 먹게 같이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가지고 점심을 준다는 명목하에 불러요. 그리고 선물도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같이 예배 좀 드릴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영상으로. 그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또 간접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지 그러면서 등록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결심카드를 쓰겠는데 200명이 이번에 영안 침례교회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꼭 아까 얘기한 교회로만 와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회는 플랫폼 처치라면은 지역으로도 전도가 가능하게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종교 집단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독교 형태를 봐서는. 좀 예배 참으면 되지 왜 굳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 하면서 니들만 살면 다야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역 사회랑 같이 호흡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까 박상준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지금 나중엔 정말 이기적인 그런 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성도들이 막 걸고 다녀도 뭐든지 해도 싫어하더라고요. 뭐든지. 저희 교회 옆에 그 신길 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코로나 시대에 그냥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그 소셜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어요. 또 시작이다라고부터 해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끼고 맨손으로 전도지 주고 구청에다 민원 넣어서 포교 활동 못하게 하자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게 뭡니까?
포교 활동 멈추게 해주세요. 구청에 마비가 될 정도 전화를 갖다 부은 거예요. 교회가 뭘 해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재적 전도 좀 보여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가 있으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자주 못합니다만은 금요일 날 되면 송기창 목사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캐리어 쓰레기통 하나 들고 집게 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만 줍고 있어요. 쓰레기만. 특히 마스크는 사람들이 줍는 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그 집게를 가지고 그냥 쭉쭉 도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온 거 아니까 왜 그래 사서 고생하냐 그러는데 그냥 합니다. 뭐 전도 목적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전도가 되는 게 송기창 목사님이 신길동에서 39년을 살았거든요. 송기창 목사 이꼬르 서울 성서 침례교회니까 굳이 피켓 안 걸어도 그냥 송 목사랑 전향 다니면 아, 송 목사 교회 목사구나, 송 목사 교회구나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신 잘 살아야 되겠죠, 송 목사님도.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다음에 그 손소독제를 그냥 물티슈가 아니고 손소독용 티슈를 조그만 걸 구입해서 그냥 힘내라 대한민국 그거 스티커만 붙이고 작게만 서울 성서 침례교회가 응원합니다. 그것만 스티커 붙여서 그 주변에 있는 저희랑 관계가 되는 상가에다가 50개씩 갖다 줬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저희가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카드 결제할 때 요즘 카드 받는 거 찝찝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밑에다가 요거 티슈 하나씩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크게 없으니까 카드 위에다 주니까 오 이거 이 사장님 센스 있네? 그냥 기분 좋아서 받아요. 교회에서 전도 티슈입니다 주면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서울 성서 침례교회에서 준 거네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지금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추억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하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 12월 25일 날 저희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를 드릴 겁니다. 25일 날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갈 때 그 사전에 저희가 아까 콤파스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해서 반경 몇 킬로 100m 안에 있는 교회 50개나 100개 그 상가들을 다 이름을 적어오게 할 거예요. 어느 루트에는 어느 상가, 어느 길에는 어느 상가 지도를 그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때 그 옛날 추억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 뭐 초코파이 그다음에 귤 그다음에 뭐 초콜릿 자유시간 같은 거를 한 봉지 담아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갈 때 이 성도님은 요 상가에 전달하고 가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하고 그냥 주고만 가는 걸로. 그래서 교회 그 주변에 50개에서 100 상가를 겨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번에 전달하자. 그 대신 교회 티 안 나게 그냥. 그래도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은 교회를 티내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선한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을 끼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코로나 터지고 더 어렵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정말 현재 그 지역 상과들과 상생할 수 있고 그래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심어만 놔도 제가 볼 때는 전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지극히 육신적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빵만 나눠주는 지극히 육신적인 서울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역대 전염병의 창궐과 함께 교회도 부흥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좀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팅만 좀 설명을 해요. 피보팅이란 말은 아시죠? 그 농구할 때 이 드리블을 하거나 옮기기 전에 중심축이 피보팅이에요. 이 중심축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파울이 아닌데 중심축으로 움직이면 슈팅을 하든지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 이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그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 원래 배달의 민족 아닌 거 아시죠? 원래부터 배달의 민족 하려고 배달의 민족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114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화번호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이 창업자의 꿈이었어요. 근데 형하고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4는 포기하고 그럼 음식점을 겨냥해서 음식점 전화번호만 우리가 좀 정보를 모으는 앱을 하자. 그래도 사람들이 찾지 않겠냐. 근데 음식점 정보를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음식을 주문하네? 그럼 주문 앱을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주문을 하는데 미처 전달 못하네? 그럼 배달을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원래는 114 전화번호 웹을 만들려던 사람이 지금 배달의 민족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로 시작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감당이 안 될 때는 빨리 교회 사역의 중심축도 옮겨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과감하게 옮길 땐 옮겨야 됩니다. 예, 옮겨야 되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더 파일도 좀 제가 좀 주로 나누고 싶었던 사역은 이 부분인데 언택트 시대의 목회계획 3R 그래서 리셋, 리턴, 리바운드. 리셋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보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엇을 이전하고 무엇을 이전으로 돌리고 남겨둘 건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변화를 줄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려서 넘어갈 리턴 부분인데요. 리턴은 분명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지만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는 현장 예배의 결핍, 호소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본 눈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본 눈 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이미 대형교회 그 예배들을 봐버렸어요. 장동건, 김태희를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동건, 김태희를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몸빼바지에다가 머리는 헝클어져가지고 입에는 방금 먹다 온 김치가 입에 묻어가지고 여보 왔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교회로 와야 됩니다라면 외칠 게 아니고 아까 박상복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에 대한 퀄리티를 질을 이전보다 더 높여놓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어렵게 이 코로나 무릅쓰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밖에 준비가 안 됐어? 이래 되면 성도들이 실망감이 생기면 다시 오세요 할 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 더 현장 예배에 대한 결핍 호소 때문에 분명히 예배에 대한 더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교회에 적응해서 오전 예배 완성도를 높여라.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줘요. 아마 집에 가면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힘들어할 것 같은데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부분이 예배의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실수하면 제가 그냥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예배 부분에 실수하면요 분명히 제가 그 다음 토요일 날 사역자일 때 지난 주일날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 분명히 제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예배의 준비거든요. 예배 준비가 완성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현재 PPT를 잘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영상 쪽엔 좀 약한데 지금 영상 예배를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 영상에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체했습니다. 형제는 앞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영상 편집 쪽으로 좀 해줘. 내 설교를 편집해줘. 그 대신 다른 사람 투입할게. 마침 이 형제는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나와야 된 시기 다른 대학생을 투입하면서 형제는 앞으로 영상 편집 쪽을 해줘.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면서 예배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집중도에 따른 시간 조절 이것도 정말 필요해요. 지금 이제 1시간 넘었잖아요. 지금 이미 온라인에서는 빨리 안 끝나나 생각. 여러분이 현장이니까 지겨운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사람들은 30분 지나면 힘들어해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온라인 할 때에 내가 교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전진 배치해야 돼요. 전진 배치. 어떤 교회는 설교를 맨 뒤로 빼가지고 설교 하이라이트로 끝내잖아요. 이미 다 성도들 하고 이제 예배 보통 저희 교회는 12시 30분에 설교 시작되는데 이제 성도들 서서히 힘들 때 온라인으로 집중력 떨어지고 커피 한잔 할까 물 한잔 마실까 이럴 때예요. 그때 이제 설교하면 성도들 집중력 떨어지죠. 목회자가 판단했을 때 온라인 상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보시고 중요한 것들을 전진 배치하시고 좀 덜 중요한 것을 뒤로 빼세요.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도 좀 효과적이고 본 예배도 괜찮겠죠. 자, 이제 리바운드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턴은 슛 해서 골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리바운드는 농구처럼 골대에 맞고 나올 때 가장 승부는 뭐냐면 첫 번째 세컨드 볼을 누가 잡냐. 축구도 마찬가지죠. 골대를 맞고 나올 때 그 나온 볼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그 게임의 승부를 좌우하듯이 리바운드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어올까 말까 튕기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성도들은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안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서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 주일학교는 자기주도 영상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명령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영상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과 영상으로, 전화가 아니라 영상으로 통하면서 그 아이가 그 영상관리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체크해주고 보상해주는 제도를 지금 내년부터 가지고 있고요. 청년들은 셀 모임과 활동적인 프로그램, 지금 제가 청년부 맡고 있는데 명의는 제가 청년부지만 내년부터는 김명현 형제가 청년부를 맡습니다. 왜냐하면 명현 형제가 청년들하고 그 찬양팀이 이끌면서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은 오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다 밖으로 나가서 청년들 야외 활동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장년층은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처도 준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증샷 찍더라고요. 넥타이 딱 매고 그 다음에 원피스 입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증샷이 안 와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캐주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좋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온라인 예배처를 얘기하냐면은 정 안 되면은 차라리 우리 성도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학원을 하나 겨냥해서 학원 교실 하나를 제가 멀티미디어를 다 세팅을 해드리고, 예배 시간에 교회는 못 오더라도 이곳으로 모이세요. 소예배 모임 장소로 모이세요 해서 차라리 그곳을 임대해서 주일날 노는 공간을 성도들이 그 지역으로 모이도록 할까? 아니면 목자 집으로 모여라. 개별 예배 드리지 말고 목자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라. 그런데 목자 집에 슬리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복장 갖추고, 또 우리끼리는 찬양 못하지만 그래도 구역이 같이 모이면 찬양을 같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가정 예배보다는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중심적인 모임 구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교회 적용은 그냥 연령별 그전에는 직급에 맞게 전도사는 주일학교 맡고 목사는 청년부 맡고가 아니라 연령과 전문성에 맞는 사역자 배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부분만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소그룹 2박 3일 국내 여행 몇 월일이죠? 금요일에서 주일.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으로 저희가 목장을 구성하면 그 구성된 목장은 금요일부터 주일날 뭐 춘천이든 강릉이든 같이 목장끼리 놀러 가도록 제가 허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이 모여서 한 곳에 펜션에 모여서 큰 걸들 주일날 예배 영상 틀면 그건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어차피 교회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모니터 화면을 열어놓는 거나 목장끼리 그 목장원끼리 모여서 강릉에 가서 펜션에서 큰 화면을 여는 거나 차이점은 뭐죠? 장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건 허락해 주려고 그래요. 그 대신 미리 교회에다가 요청하면 교회에서 그 시간을 빼서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 부분입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을 5분 오버했는데 여하튼 육신적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건 아까 강의하셨던 김택수 목사님, 김병성 목사님, 박상주 목사님의 영성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서 내년에도 정말 성령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혹시 방법에 대해서 생각날 때 저만 조금 생각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부분을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